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들 나누십시오. 은혜 받고 기쁨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합작품이에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합작품을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근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합작품이라 말하지 않죠, 그죠? 여러 사람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여 힘을 합쳐가지고 만들어내는 작품. 그것도 엉뚱한 작품이 아니고 너무나도 유익하고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아름다운 합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자동차 다니는 분에게 전화해 봤어요. 그 좋은 자동차가 만들어지려면은 문짝도 있어야 되고 본넷도 있어야 되고 뭐 트렁크도 있어야 다 있어야 되잖아요. 타이어도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좋은 차가 만들어져 나오려면은 여러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연결을 지을 수 있는 볼트, 나사라는 게 있잖아요. 나사. 그걸로 다 문짝 연결하고 본넷 연결하고 바퀴 연결하고 엔진을 부착하고 그러니까 볼트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죠? 그래 대충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나사가 얼마나 필요한가, 볼트가 몇 개나 필요한가 알아봤더니 정확한 정보로 인한 내용이 한 어느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볼트가 나사가 5만 개. 믿음이 좋네요. 또요. 에? 뭘로 줘요 그러면 그거? 그러네 용접 붙이고 그렇죠. 문저 붙이는 것도. 그래 대충 몇 개? 얼마 안 될 거다. 100개? 야 100개야. 하여튼 착각도 자유입니다 다들. 좋아요. 또 누가 그래서 자동차 다니는 사람이 협력업체에서 2만 3천 개에서 2만 5천 개 들어간대. 놀랬죠, 그죠? 저는 한 2천 개 정도, 2만 3천 개에서 2만 5천 개. 그만큼 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차가 굴러간다, 다닌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조그만 나사, 볼트, 이런 것들이 좋아져가지고는 합작을 하죠, 합작. 비행기, 뭐 자동차, 뭐 심지어 주택 이런 게 그냥 되는 거 없죠.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도 뭐 가죽 시트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쳐져서 물품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합작품. 오늘 그것을 생각하겠는데요. 아름다운 합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아름다운 합작품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찾아내야 되겠는데요. 아름다운 합작품, 그 비결이 뭔가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언뜻 읽어가지고는 본문 속에서 아름다운 합작품이 나올 것 같지를 않아요. 그 비결에 나올 것 같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합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에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그 비결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줄을 좀 끕시다.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뭐하고? 계속하고. 그 계속하고. 히브리서를 읽거나 히브리어를 읽거나 헬라어를 읽거나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주의해야 될 거는
동사를 중요시 여기라 그러죠. 뭐를 중요시 여기라? 동사를 중요시 여기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해서 동사는 계속하고라는 단어. 계속하고. 두 번째는요. 3절에 너희도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네. 잊지 말라. 계속하고 말아 잊지 말라. 그럼 잊지 말라 밑에 또 단어를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를 바래요. 잊지 말라. 그 다음에 3절로 내려가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뭐하고 생각하고 밑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럼 밑줄 끄은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속하고 잊지 말라. 생각하고 생각하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계속하고 잊지 말라. 생각하고 생각하라. 오늘 돌아갈 때는 꼭 이 네 단어가 가슴속에 새겨져서 돌아갈 때는 이 네 단어를 간직하고 꼭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계속하고 잊지 말라. 생각하고 생각하라. 너무 쉽죠, 그죠? 다시 한번 시작. 계속하고 잊지 마라. 생각하고 생각하라. 이제 밑에 안 쳐다봐도 되겠죠? 이제 저를 쳐다보고 시작. 계속하고 잊지 말라. 생각하고 생각하라. 아멘.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을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그 말. 이로써, 이것으로서, 이것들로서, 이렇게 함으로써 부지 중에는 뭐죠? without knowing it, 그것을 모르는 상태, 지식이 없는 상태, 내가 알지도 모르는 가운데 누구를 대접하게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뭐했다? 있었다. 뭐했을 때 그래요? 계속하고 잊지 않고 행하게 되었을 때 알지도 모르는 가운데 누구를 대접하게 되었다고요?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뜻밖이죠. 뜻밖이 애기치 않은 것에서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다. 애기치 않은 행운을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기치 않은 행운.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싶으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뜻밖의 은혜. 예상하지도 않았는데요. 엄청난 복이, 행운이 내게 밀려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부지중예라는 뜻이 부지중예. 요사이 여러분 이 용어로 쓰는 아주 유명한 문구에서 세렌디피티라고, 세렌디피티. 우리 청지교실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세렌디피티. 세렌디피티가 뭐냐? 뜻밖의 내게 막 행운이 몰려오는 거예요. 뜻밖의. 상상치도 못했는데, 예상치도 못했는데, 그런 복된 일이 내게 일어날 줄 꿈에조차도 상상치 못했는데, 그 엄청난 행운이 내게 몰려온 거. 그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세렌디피티. 세렌디피티는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좀 알아놓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요사이 신문들 보면 하도 외국말 많이 나오잖아요. 막 신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거기 어떤 신문은 친절하게 가로 열고 해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부분도 있지만 설명 안 하고 지나간 부분도 있어요. 어떨 때는 답답해요. 또 내 자신이 어떨 때는 한심하기도 해요. 기자들이
가로치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일반 사람들이 모를 것 같으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단어인 것 같은데 밑에 설명이 없는 거는 남들이 다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이어서 토를 붙이지 않고 그냥 기사를 실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내 자신은 그 수준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세렌디피티, 뜻밖의 내게 주어지는 예상치 못한 뭐라고요? 행운. 불운이 아닙니다. 불운이. 좋은 일이 내게 닥쳐온 거예요. 상상치도 못한 좋은 일이 내게 닥쳐온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런 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밖의 행운이 내게 닥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뜻밖의 행운이 내게 닥치게 되었나? 중요한 거 앞에 있죠. 뭐 하는 것을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뭐하고 계속하고 무엇을 잊지 않을 때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 뭐가 내게 주어졌어요? 세렌디피티. 뜻밖의 행운이 내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행운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나에게는 언제 그런 뜻밖의 행운이 몰려들 날이 있을까? 그것이 집착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뭐라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뭐하고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마지 않으면 잊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해가게 되면 세렌디피티의 날이 내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오늘부터 살자고요. 지금부터라도 형제 사랑하기를 마고 계속하고 다시 한번 마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다시 한번 마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두 번째 마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마지 마라 잊지 마라라는 거 잊지 마라. 그 일을 계속해 가면 뜻밖의 행운을 잡을 날이 내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상상지도 못한 그 엄청난 복이 내게 굴러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한 자가 있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 것이 아니라 형제 미워하기를 계속했다 해봅시다. 형제 미워하기를 계속해왔어. 지금까지 미워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 사람은 손님 대접은 그냥 늘 푸대접하고 지나가 버려요. 푸대접하고. 그러니까 형제 미워하기를 계속해왔고 손님을 만나면 손님이 찾아오면 푸대접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뭐한 격이 됩니까? 대접한 것이 아니고 미워한 격이 되고 푸대접한 격이 되고 만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했더니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격이 되었고 한 사람은 형제 미워하기를 계속하는 사는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천사가 찾아왔는데 그 천사에게도 뭐 해버렸어요? 미워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계속 대접하는 누가 찾아오든지 대접하기를 늘 일삼았어요. 근데 모르는 가운데 대접하다 보니 누구를 대접한 격이 됐어요?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손님 참 푸대접이나 했어요. 푸대접을 하다가 나중에 천사가 찾아왔는데도 천사인 줄 모르니까 천사에게도 뭘 해버리고 말았다? 푸대접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합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런 행운이 내게 찾아오게 되면 그 행운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하고 마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계속하고 마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져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자고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마고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많은 겁니까?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죠. 옆 사람에게 사랑합시다. 대접합시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신 여러분들은 꼭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접 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봐요. 미워하며 사는 것이 쉬워요? 사랑하며 사는 게 쉬워요? 왜 그런데 어렵게 살아요? 사랑하며 사는 게 훨씬 쉽잖아요. 미워하며 살아봐요.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소화도 안 되죠. 그렇죠? 어디로 간들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래서 늘 내 마음을 가꾸어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정리, 정돈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치워야 할 것은 좀 치워버리고 두어야 할 것을 늘 둘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미워하는 마음은 자꾸 치워버리고 좋은 생각,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것들은 마음 구석구석에다 갖다 채우고 그럼 내 마음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재미나는 거죠, 삶이. 근데 정반대다. 힘드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손님 대접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뭐 손님 안 찾아올 때는 있는 밥, 있는 반찬 그대로 대충 뭐 반찬 있는 반찬도 끄집어내기가 싫어서 그것도 그 그릇에 담으면 나중에 설거지가 싫어서 아예 김치 단지 갖다 대놓고 밥 한 그릇 떠놓고 먹어도 재미잖아요. 그런데 손님 찾아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손님 찾아왔는데 김치 꺼내기 싫다고 김치 단지채로 식탁 위에 갖다 놓고 밥 뜨기 싫다고 밥통 테라에 갖다 놓고 숟가락 갖다 놓고 먹자. 제 친구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 전 절대로 난 미워하거나 손님 대접을 뭐 이따위 식으로 하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요. 얼마나 화통해요. 얼마나 소박해요. 김치 단지채로 갖다 내놓고 먹을 수 있는 친구. 밥 통째로 갖다 내놓고 숟가락 들고 해가지고 그 밥통에 그대로 묵다가 남으면 그대로 놔둬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얼마나 소박하고 좋아요. 어떨 때는 격식을 차려야 될 때는 격식을 차려야 되지만 그런 격식을 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더 소중하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손님을 대접한다 하면 신경이 써요, 안 써요? 써이죠. 갈치똥가리도 하나 더 굽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경제적인 지출도 따라야 되고 손해도 따라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계산하게 되면 손님 대접할 수 없다 이거예요. 손님 대접할 수가 없다. 피해를, 손해를, 귀찮음을, 피곤을 다 극복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대접이라는 거예요. 대접.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피곤하더라도 내가 괜찮더라도 내가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다하고 그러면서도 기꺼이 손님을 즐겁게 해주는 것. 여기 대접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entertain.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즐겁게. 손님을 즐겁게 해주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부지 중에 누구를 모시는 것이 된다?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죠? 자, 어저께 저녁에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때 코칭
성경 공부할 때인데, 코칭반 공부할 때인데, 코칭반에는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요. 정확하게. 시작 시간이 아주 정확한데요. 그런데 그 시간에 국제전화가 걸려와가지고, 국제전화에서 안 받을 수도 없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전화를 와가지고 자기 비전을 40분간 이야기를 하나, 40분간. 예? 지금 코칭은 시작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끊지도 못하고. 그런데 내용인즉슨, 자기가 지금, 그 캄보디아의 선교 정책을 펴는 그런 이야기들,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러면서 왜 나한테 장시간 동안 전화를 하게 되는가 하니까 고맙다라는 거예요. 고맙다. 뭐가 고맙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물으니까, 수많은 그 지역은 7대 불가사의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앙코르와트라는 것이 있죠. 그죠? 그곳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수없이 지나가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수없이 오셨다 가는데, 자기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그리고 식사 자리에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북한 식당에서 냉면을 먹었는데, 그 냉면 먹는 시간에 그 선교사님 통화가 아침에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 우리 식사할 시간에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개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교회에 계실 것 같은 다른 스케줄이 없으면 우리 식사 시간 때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너무 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 시간에 식당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식사를 우리는 그냥 한 끼 그냥 북한 식당에 별미로 먹는 거죠. 그런 곳이 안 나가면 북한 식당에서 우리가 냉면을 먹을 수가 있겠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북한하고 우리나라보다는 북한하고 친구로 오랜 세월 동안 북한과 친구로 지내왔는데요. 우리나라는 수교된 적이 2007년도 되다든가 2004년 되다. 불과 몇 년 안 됐더라고 우리나라하고 소통한 데는. 근데 북한이 가깝죠. 그래 북한 병원도 있고 북한 식당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오시고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속으로 캄보디아 선교가 어떤지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우리 교회 좀 방문하실 수 있겠느냐고, 내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식사 마치고 잠시 들려도 되겠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거기서 자기 선교하시는 내용을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한 부탁드린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10분 동안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거기에 그 부임할 때 그 멕시코에서 17년간 선교사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어가지고는 캄보디아로 인도를 받고 캄보디아 현 그 교회에 부임을 하니까 교인들 한 15명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한 6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다면서 교회 규모도 잘 짜여져 있고 새로운 교회 건축도 해놓고 아주 우리 교회보다 더 아담하고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머리 눈썹까지 다 빠져가지고는 난 진짜 우스운 일을 많이 봤어요. 자기가 말 안 했으면 저도 몰랐어요. 하도 머리도 다 빠지고 눈썹도 다 눈썹이 뭐라 그러나 성형수술 눈썹이 그리는 거래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진짜 눈썹이 멋있어요. 그래서 그린 거더라고요. 그러는 건 제가 하는 말이 그럼 머리는 났더라고요. 머리 싹 빠졌다가 머리도 안 하고 눈썹이 안 나가지고는 할 수 없이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저도 그래요. 그래서요 저는 머리가 홀랑 다 빠졌다고. 또 홀랑 다 빠진 거 아닙니다. 뒤는 아주 그대로 남아있어요. 위에만 그렇지.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서 또 식당할 때 또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도 한 분 그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말은 안 하지만. 앞으로 잘 보셔야 돼요. 장로님들 볼 때 존경 어린 눈으로 봐야 돼요. 항상 장로님들 존경하는 눈으로 봐야지 이상한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존경의 어린 눈으로 한번 봐요. 장로님 중에서도 이거 눈썹 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와서 딱 보니까 거기서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 눈썹 자기가 했다 하는 것 때문에 유심 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눈썹이 자주 이제 보이는 거예요. 눈썹 그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뭘 고마워했느냐. 너무 사모님도 수술해 왔다 그러죠. 자기도 그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선교사 가면 모든 것이 뭐 잘 되고 그런 것 같죠.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한인 목회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가는 데마다 어디로 가도 싸우는 거 이런 거 잘하는 거예요. 예? 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사모님도 막 나오셔야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수술 받고 돌아온 지가 이틀밖에 안 됐다 그러고 자기도 지금 심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어렵고 이제 우리만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죠. 식사도 불러주고. 그럼 우리가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봉투에다가 달러를 좀 넣어드렸어요. 달러를 좀 넣어드리니까 이제 그때는 뭐 그냥 예의적으로 뭐 그냥 자기는 쉽게 받았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고 난 뒤에 봉투를 열어보니까 적은 액수의 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너무 감동을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경비라는 거는 100불이 귀한데 100불이. 그런데 100불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 헌금을 드리고 왔거든요. 식사 초대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봉투까지 두고 봉투에 들어있는 달러도 엄청난 상상 밖에 엄청난 돈을 크게 많지는 우리 한국 돈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크게 많지는 않은 돈이에요. 그 돈을 너무 감격하다고. 그런데 그 봉투 받고 난 뒤에 자기는 확증이 생겼더라고. 무슨 확증이 생겼냐면 그 땅을 임대해서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강한 도전을 받았더라. 2만 불 정도 되면 2만 불이 우리나라 한 2,300만 원, 2,300만 원 되면 지금처럼 지금 있는 그 교회가 좋아 보이는데 교회당이 2개더라고 지금 현재 안에 있는 교회당처럼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힘이 생긴다. 힘이.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드린 거는 조금밖에 없는데 조금의 그 정성, 그 대접한 일로 하나님의 종인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서 선교의 강한 비전을 갖게 되었고 그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구나. 깨닫고 저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겠어 안 일어났겠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마 조만간에 시작을 곧 할 것 같습니다. 옳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 후배 목사님들 오늘 몇 분들 뭐 잘 갔다 왔냐 전화 왔길래 그 이야기들을 해 주었더니 한 교회 목사님 잘 됐습니다. 9월 달에 갑시다. 9월 달에 그 교회 갑시다. 그리고 왜 그러는데 하니까 그 목사님이 속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은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 사모님은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바자회 해가지고 수익금 700만 원 그리고 어느 분이 개인이 1,000만 원 해줘가지고 1,700만 원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베트남 갈 때 같이 따라가려고 했는데 내가 허락을 안 했거든요. 우리 교회 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8명만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 왔길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9월 달에 갑시다. 뭐 좋은 일이 있나? 내가 시침이 뚝 떼고 저가 이야기 듣는 가운데 감동이 옵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다 하네. 뭘요? 700만 원, 1,700만 원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그래요. 그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았냐? 다 아는 법이 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감동 주었다면 하나님 나에도 감동 준 게 아니냐? 그건 아니고 또 나중에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전해가지고 김 목사가 당신한테 묻고달랑 절대로 유 목사한테 말하지 말아라. 그 당부까지 해놨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하냐? 잊지 말고 계속하고 잊지 말라. 계속하고 잊지 말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나와 있죠. 계속하고 마지 말라, 잊지 말라. 이걸 성경적인 중요한 그 뜻이 있어요. 때가 찰 때까지. 언제까지? 때가 찰 때까지. 거기다 옆에 적어 놓으십시오. 때가 찰 때까지. 주님의 날에, 때가 찰 때까지, 때가 참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때가 찰 때까지 하라 이 말이에요. 때가 찰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계속하라. 때가 찰 때까지 마라? 계속해라. 주님의 날까지 기억하라. 주님의 날까지 마라? 기억하라. 계속하고 마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주님의 날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손님 대접하는 거다. 때가 찰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 뭐다? 형제 사랑하는 거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언제까지 계속하고 잊지 말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잊지 말고 계속해야 되느냐? 때가 찰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입니까? 꼭 이거 명심하십시오. 한때가 아닙니다. 한때가 아닙니다. 그저께 그때 한 번 그것도 안 됩니다. 오늘 꼭 이 한 번 그것도 아닙니다. 때가 말 때까지, 찰 때까지, 누구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고 마지 말자, 잊지 말자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추수하는 거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럼 추수는 언제 해야 돼요? 추수 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봄에 파종을 해놓고 아무리 추수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봄에 낫을 들고 밭에 덤벼들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봄에 파종을 했다면 언제까지 계속해야 돼요? 기다리고? 가을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해야 돼요? 추수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 때가 찰 때까지 때가 와도요. 때가 돼도 준비하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때가 찰 때까지 해야 되고요. 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때가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도약할 수가 없어요. 비상에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까? 때를 잘 만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뭐 정치하는 사람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때가 있대요, 때가. 날고 뛰더라도 자기 때가 아니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위해창 씨인가 그분 뭐 여론적으로는 뭐 100번에도 되고도 남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그분 두 분 나왔나요? 한 분은? 두 분 인물이죠, 그분이. 정말 인물인데 누가 봐도 될 것 같았는데 두 번 다 낙선을 했잖아요. 결국 대통령 못 했잖아요. 그때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가 맞아야 된다? 때를 잘 만나야 되는데 때를 못 만났다. 때를 잘 만나는 거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때를 잘 만나다. 근데 여러분 때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그 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는 그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때는 잘 만났어요. 때는 좋은 때가 왔어요. 그럼 그 때를 내가 움켜 잡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때가 와도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 이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이거 우리 여기에서는 뭐 잘 안 쓰지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고기 좀 많이 잡았습니까? 물으면 물때가 안 좋아서 이래요. 물때가 안 좋아서. 물에도 무슨 때가 그렇게 많이 끼는지는 모르겠어. 그 때가 아니겠죠, 그죠? 낚시하러 나가는 사람들, 오늘 같은 날 뭐 때문에 낚시 갑니까? 오늘 가야 된대. 왜 오늘 가야 되느냐? 오늘 물때가 좋은 날이래. 물때가. 실제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능한 낚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떨 때 나가면 빈통으로 와요. 왜 당신이 낚시를 그렇게 잘하는데 왜 빈통으로 오느냐? 오늘 물때가 안 좋아서. 어떨 때는 엄청 잡아요. 뭐가 좋았다? 물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때가 좋았다. 이 바다에도 정말 재미나는 것 같아요. 그 횟집, 우리 교회가 뭐 자주 가는 그 횟집 사장도 삐다하면 물때가 안 좋다 이야기. 물때가 안 좋다. 오늘 또 많이 잡았다면 어떻게 오늘 이렇게 많이 잡았어 하면 뭐가 좋았다? 물때가 좋았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인가 조금 더 지날 때는 모르는데 한창 삼치인가 있잖아요. 삼치. 참치 말고 삼치. 그리고 고기 중에는 치가 들어가면 그 별 볼 일 없는 고기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 제사상에는 치자가 붙은 거는 안 올린대요. 깔치, 멸치, 삼치, 참치 뭐 이런 것들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맛은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갈치야 맛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삼치가 날 때인데 막 그냥 소문 들으니까 우리 홍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목사님 요 시장에 삼치가 막 얼마나 나오냐. 삼치 한 마리가 뭐 1,000원도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죽어 있는 거고 살아 있는 거. 그래 그 사장한테 전화해서 요새 삼치가 많이 나는 어디 된 건데 하니까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귀찮아 놓으니까는 말도 안 하고 지금 그거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닙니다. 많이 나기는 많이 나는데요. 우리 배가 고장이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배가 고장이 났다라. 나는 집에는 삼치를 엄청나게 잡는데 자기 집에는 뭐가 못하고 나가는 조그마한 그 배가 뭐 해버렸어요?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좋은 때가 왔어요. 좋은 때가 왔지만 배가 고장이 나버렸네요. 좋은 때가 왔지만 좋은 때 온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좋은 때가 왔을 때 그 좋은 때를 놓치지 않고 잡는 거. 이게 더 뭐하다는 거죠?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합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때도 좋아야 되지만 그 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때를 주셔요.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우리에게 좋은 때를 안 주시겠어요? 밀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밀물처럼. 그런데 왜 우리가 잡지를 못하느냐 이거죠. 그 때를 놓치고 있어요. 준비해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준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준비된 삶은 뭐냐? 계속하고 마지막은 거죠. 잊지 않는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뭐하고? 계속하고 잊지 않는 삶. 아멘. 뭐를 계속해야 돼요? 형제 사랑하기를 뭐하고?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뭐해라? 잊지 말아라. 계속하고 잊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때 주시고 그 좋은 때가 임하였을 때 천사를 대접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는 무의식을 키워라 하는 거예요. 무의식을 키워라. 한번 따라하시죠. 무의식을 키워라. 이 말은 잠재 능력을 키워라라는 거예요. 뭐를 키워라? 잠재 능력을 키워라. 다시 한번 뭐를 키워라? 무의식을 키워라. 잠재 능력을 키워라는 거죠. 여러분 그 베스트 드라이버 그걸 뭐라 그러나요? 모범 운전수, 최고의 운전수 누굽니까? 운전에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초보와 오랜 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이 차이는 뭡니까? 예? 돌발 때 보면 알죠? 초보자들은 일단 전문 그 모범 운전주보다 초보들이 더 긴장해요. 맞죠? 모든 운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죠. 그런데 베테랑 그 운전수들은 신경 쓰는 거 같지를 않아. 그렇죠? 초보는 한번 봐요. 차 이렇게 운전대 탁 붙들고 달달 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의자를 앞으로 딱 핸들대까지 딱 붙여놓고 그걸 하잖아요. 오랜 경력이 있는 운전수는 어떻게 해요? 느슨하게 앉아가지고 한쪽 손으로 핸들 돌려가면서 여기서 휴대폰 전화해가면서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고는 누가 더 많이 나? 이하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이 나죠. 한 손으로 전화하고 한 손으로 운전대 잡고 운전해가면서 이거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될지 초보는 저기에 파란불이 오고 신호면 저 신호 왔지? 오른쪽으로 가지? 뭐 가가지고 그거 보잖아요. 전문 베테랑 기사들은 푸른불이 왔느냐 화살표가 왔느냐 별 신경 안 쓰고 자기 갈 바를 알고 핸들 돌리고 가죠.
왜 차이죠? 무슨 차이죠? 초보는 아직 잠재 능력을 키워놓지를 못했어요. 무의식을 키워놓지를 못했어요. 전문가들은 수없이 운전하고 연습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그것이 내 잠재 의식 속에 그게 다 채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제 저래가지 내가 요쪽으로 가야 되니까 초보는 좌측 사이드를 넣어야지. 그래서 신경 써가지고 넣습니다. 베테랑 운전수들은 적어도 운전경이 5년만 되면 넣어야지 하고 넣습니까? 아예 제 지질로 소리 가서 넣습니까? 운전을 안 해본 사람 앉아가지고 정말 답답하네. 자기도 의식하지 않고 그게 지죠, 그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돌발 사고. 초보들은 브레이크 잡아야지 하다가 벌써 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뭐예요? 돌발 상해 났으면 내가 머리에서 명령도 내리지도 않았어요. 명령도 내리지도 않았는데 발은 어디 가서 탁 놓여요? 브레이크 위에 가서 탁 놓이죠. 이게 왜 그렇죠? 잠재의식, 무의식을 키워놔서 그래. 무의식 속에 온갖 것을 축적해 놓았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합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계속하고 잊지 말라. 생각하고 말아. 생각하라. 반복이라는 거죠. 반복. 계속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뭐죠?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반복하고 생각하고 반복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네,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그것이 무의식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이들한테 밥 먹일 때는 어떻게 해요? 밥 떠가지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밥을 넣어주잖아요. 좀 크면 내가 밥을 먹기 때문에 입을 벌려야 된다. 그리고 밥을 이제는 넣어도 되겠다. 그렇게 넣습니까? 아니죠. 밥상만 갖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숟가락이 퍼지고 숟가락이 주면 자동으로 입이 열리고 자동으로 입속에 들어가죠. 왜 그래요?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습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무의식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 써가지고 내가 오늘 대접해야지. 신경 써가지고 오늘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지. 이건 초보 단계라는 거죠. 초보 단계. 형제 사랑하는 거는 이건 내 잠재 의식 속에 꽉 배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거, 손님이 오는 거 내가 오늘 신경 써서 대접해야지.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그건 초보라는 겁니다. 손님이 오겠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가야 돼요? 밥상이 차려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아도 내 잠재의식 속에 습관적으로 형제를, 나그네들을, 손님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잠재의식이 형성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합작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보여. 한 분야에 여러분 몰입해서 한 분야에 계속해서 연습하고 하면 길이 보인다 그래. 길이 보인다. 행크 아론이라는 사람이 홈런왕인데 우리나라 이승엽 선수가 많이 따라가는 모양이에요. 그만큼만 안 들린지 몰라도 아마 우리나라 홈런의 이제 1인자가 되는가? 제일 많이 치는가? 그런 식으로 됐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요. 유명한 선수들 보면 단체 연습 시간이 있대요. 단체 연습을 시간에도 열심히 하지만 단체 연습 시간이 마치더라도 유명한 선수들 꼭 남아서 방망이를 흔들고 꼭 남아서 공을 차고 그런대요. 행크 아론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자기는 단체 훈련을 마치고 난데도 몇 시간씩 배터를 흔드는 치는 연습을 한대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경기장에 나가서 보면 투수가 던지는 공이 요만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습하고 막 열심히 땀 흘리고 몰입하고 연습하고 나면 그날 이튿날 경기에 나가보면 요만한 공이 수박만큼 크게 보인대요. 여러분 수박이 굴러오는데 방망이 가지고 그거 못 때릴 사람 없어요. 나라도 다 칠 것 같아요. 수박만큼 공이 크게 보인대요. 그 크게 보이는 공을 때리니까 뭐가 되는 거죠? 홈런이 된다라는 홈런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하고 생각하고
반복해서 사랑하는 일이, 대접하는 일이 이뜸하게 크게 보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 닦고 봐도 보이질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아예 사랑이고 대접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작품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작품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처럼 더 귀한 합작품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사는 게 뭐 어떤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축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림을 그려라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라. 뭘 그려라?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려라.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다. 3절 너희도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마하고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마라 그랬잖아요. 생각해라. 이 말은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라. 네가 갇혀있질 않아. 갇혀있지를 않지만 네가 갇혀있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갇혀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갇힌 것으로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갇혀있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갇혀있는 뭐를 그려라? 그림을 그려라라는 거예요. 내가 갇혀있는 것처럼. 또 그 다음에 봐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마라 생각해라. 학대받는 사람, 그 몸에 채찍 맞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 고통이 아프겠어요? 근데 저 사람 참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똑같은 몸을 가지고 저 채찍 맞으면 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아플 것이냐. 내 모습을 뭐 하라는 거죠?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려보라. 알겠나요? 그러니까 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내 그림을. 학대받는 사람, 갇혀있는 사람, 그 모습을 그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당하는 고충이지만 꼭 누가 당하는 고충처럼 느껴져요. 내가 당하는 고통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돕게 되고요. 동정하게 되고 외면할 수가 없고 꼭 내가 당하는 일로 느껴지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 너머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옥토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모른다. 그때를 위해 옥토를 경작하는 법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아주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저를 봐요. 지도자의 역할이 뭐여야 돼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부장을 맡았거나 어떤 그 리더를 맡았거나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지도자가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지도자의 의식이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공동체는요, 그 그룹은 사랑으로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머리가 텅 비어있고 냉랭해요. 차가운 얼음덩이다. 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전부 다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영향력, 지도자의 역량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현실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만. 눈앞에 있는 그림만 그릴 수 있어야 안 된다는 거죠. 훌륭한 지도자는요, 밭에 산에 벌목을 하는데 이 산에 벌목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이 산에 벌목을 하면은 이 재료로 뭘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벌목을 이 산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은 멀리 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산에 벌목을 하고 있지만 이 산에 벌목할 것도 엄청나게 많지만 지도자는 이 산에 벌목이 마치고 나면 어느 산에 벌목을 할 것인가 다음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만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있는 쌀떡이 있는 양식 이거만 얼마면 먹을 수 있나 그것만 생각하고 이거를 뭘 떡을 해 먹으면 되나 뭘 해 먹으면 그것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쌀떡에 쌀이 떨어지고 나면
어느 쌀독을 열 것인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희 회장님이요. 저는 뭐 가까이서는 못 봤어요. 둘이 악수 한 적도 없고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사람 뭐 좀 뚜꾸비 같이 생겼지만은 그래도 악수라도 좀 한 분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고 그 악수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분은 정말 지도자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아들은 어디에 보내고 자기는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러대요. 일본으로 왜 건너가는가 하니까 짐작으로 지금 삼성이 잘 나가요, 안 나가요? 정말 여러분 나가보면 알아요. 베트남 공산주의입니다. 호치민 내리니까 삼성, 갤럭시, 간판이요. 멋들어지기더라. 갤럭시. 그 캄보디아 꼭 호치민 조그만 도시 안에 휴대폰, 삼성 휴대폰 대리점이 4개나 있더라고요. 안 놀래네요. 옛날에는요, 미국에 있는 우리 정집사님들 들었지만, 옛날에는 매장에 가면 한국 제품은 저 LG, 삼성 저 기둥에 먼지 수북에 쌓이고 있었대요. 그러면 매장에 가장 황금 자리, 좋은 자리는 뭐가 있어요? 소니, 내셔널 뭐 이런 것이 있었대요. 지금은 미국 어디로 가나, 세계 어디로 가나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곳에 뭐가 놓인지 알아요? 삼성 제품이 놓이는 거예요. 이래도 안 놀라네요. 에이, 우리 애국자가 아닌 모양입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 제품이 그만큼 하다는 거죠. 뛰어나다는 거예요. 삼성, 소니 밀려났습니다, 우리한테. 그 캄보디아의 시골교회 갔어요. 시골교회. 시골교회는 우리 이런 그 텔레비전이 걸려 있더라고요. 저런 텔레비전이, 그리고 우리처럼 이런 500 이런 거는 액정 비전 이거는 프로젝터는 없고 텔레비전 화면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LG 거더라고요. LG. 우리나라 LG 있죠? LG. 우리나라 제품이 나와 있는 거죠. 거의 다. 옛날에는 소니, 내셔널이었어. 일본 제품이었어. 그만큼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죠? 우리 휴대폰 가지고 있지만 휴대폰이 얼마 전에 노키아 이런데 다 밀렸잖아요. 세계 1위 휴대폰이 어느 제품이에요? 삼성 제품 아닙니까 지금? 지금 현재 이런 것만 해도 굉장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만 보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20년 뒤에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20년 뒤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20년 뒤를. 우리 한치 앞을 모르고 있는데 20년 뒤를 생각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다라는 거죠.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 우리는 그런 큰 지도자가 되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저와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멘 안 해요. 자기를 가리켜서 나만큼 복받은 사람도 없다.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나만큼 복받은 사람 없어. 어떤 복이냐 물으면 구원받은 복. 무슨 받은 복?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예사복입니까? 예사복. 우리만큼 큰 복을 받은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림을 크게 그려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 너머에 지금 우리 앞에 장막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딪히는 장애적인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건강도 장애물이고 돈 없는 것도 장애물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장애물이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 있어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옥토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는 바가 있어요. 틀림없이 이 산 너머에는 기가 막힌 옥토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면 저 천국 있잖아요. 저 천국. 맞죠? 그런 저 천국 아니더라도 이 땅에도 이 산, 이 장애물 너머, 이 태산 너머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옥토를 준비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해 놓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를 위해 옥토를 경작하는 법을 미리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비된 옥토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들어가긴 했지만 그 옥토를 경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옥토가 뭐가 되겠어요? 무용의 것이 되고 말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옥토에 들어가서 내가 뭘 경작할 건지, 어떻게 농막을 짓고 어떤 것을 심고 어떻게 경작해서 어떤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뭐를 그려라는 거죠? 그림을 그려라라는 거예요. 그림을.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것도 바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산을 넘어서 장애 없는 것이 없어요. 장애물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 주저앉지 마세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큰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캄보디아에 없는 게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빨리. 캄보디아에 없는 게 뭐가 없다? 얼어 죽을 리가 없다. 두 번째 또 굶어 죽을 리가 없다. 굶어 죽을 리. 굶어 죽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뭐 자원 많아요. 자원. 뭐 바나나 많고 냄새나는 두리안 많고, 예? 최고의 말. 예? 뭐 많아요. 또 뭐 할 염려 없다. 지진, 재해, 태풍이 일어나지 않는다. 홍수 나지 않는다. 물난리 안 겪고 된다. 땅 갈라지는 일 없다. 없다. 좋은 게 없는 게 우리한테 안 좋은 게 다 없어요. 살기 좋은 땅? 정말 살기 좋은 땅이잖아요. 그런데요, 게을러 빠졌어요. 일하지 않아요. 발전이 없어요. 도전정신 없어요. 늘 아무렇게나 살아요. 집도 반듯하게 안 짓고 살아요. 태풍 안 오니까. 안 추우니까 대충, 벽도 대충 하고 살아요. 굶어 죽일 일 없으니까 일 안 해요. 게을러 빠졌어요. 그게 좋은 겁니까? 우리는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 동안 먹을 것을 준비해야 돼요. 겨울 때 일하기 어려우니까 부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겨울이 추워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벽 하나도 해드리고 옷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재해가 있어요. 물난리 나가요. 그래서 또랑가에 같은데 집을 못 짓는 거죠. 뭐든지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생활 수준이 오히려 더 높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주지 않는다?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 아닙니다. 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 태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산 너머에, 이 태산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떤 거? 기가 막힌 옥토를 준비해 놓으셨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경작지에 우리가 그 옥토, 기가 막힌 옥토에 들어갔을 때 그 옥토를 경작할 수 있는 실력은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